우리 속담에 보면 가다 말면 아니 가느니 말 못하다, 그런 것이 있어요. 어떤 일이나 임무도 끝까지 추진하여 완성해야 된다는 교훈이지요. 여러분, 과일도 그렇잖아요. 푹 익어야 맛도 있고 향도 있어요. 설익은 과일 먹으면 설사하죠.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이나 임무를 완성해서 열매도 누리고 완성의 기쁨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완성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데 방해거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뒤로 미루는 거예요. 자꾸 뒤로 미뤄요. 그래서 하다 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 번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이야기예요. 악마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넘겨뜨릴까, 그런 회의를 했대지 뭐예요. 의장이 물은 거예요. 의장 마귀가 어떻게 하면 저 기독교인들을 넘겨뜨리겠는가? 그랬더니 젊은 악령이 하나 딱 나오더니까 간단합니다. 죽입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장이 이 사람이 아니지, 이 마귀는 뭘 모르는구만 그랬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하나 죽이면 순교의 피가 여기저기 튀면 더 불난다고. 그랬더니 한 젊은 마귀가 또 나와서 감옥에다 가줍시다. 그랬더니 이 사람도 뭘 모르는구만. 감옥에 하나가 더 넣으면 다른 교인들이 다 그 사람 위하여 기도하다 성령 받고 능력 받아. 그래서 안 돼. 저 뒤에 있는 교활한 아주 연륜 있는 마귀가 탁 나오더니, 의장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잘 믿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성경 읽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봉사하는 자유를 줍시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오늘은 불편하니까 내일부터 하자, 차차 하자, 이 마음 넣어줍시다. 그리고 그날 가결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악마가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자꾸 이게 뒤로 미루는 거죠. 그래서 미루니까 불평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거기에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다 마귀가 쏙 들어와가지고 해야 할 일을 결국 못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 특징이 다 내일부터 하지요. 여기 다이어트 실패한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오늘까지 실컷 먹자, 그리고 내일부터 빼자. 이게 거의 100% 그래요. 되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어떤 임무를 주시고 무언가 해야 되겠다면 즉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패하는 자들은 시작을 못하고 자꾸 뒤로 미뤄. 시작했다가도 또 뒤로 미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미루지 말고 즉시 행할 수 있는 실천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뒤로 미루는 것에 하나의 모습이 지체하는 거예요. 지체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자꾸 늦춰요. 이 지체하다는 말의 히브리어 뜻은 느슨해지다, 그거야. 목표의식이 느슨해졌는지, 열정이 느슨해졌는지, 내일에 대한 확신이 느슨해졌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자꾸 지체시켜, 안 해버리는. 여러분, 지체하면 어떤 일이든 흐지부지하게 되고 뒤처지게 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왜 오늘 제가 이렇게 뒤로 미루는, 지체하는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읽은 여호수아 18장이 지체하는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책망하는 내용이거든. 지금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5지파에게는 땅이 분배되었어요. 근데 나머지 7지파에게는 아직 땅이 분배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머뭇거리고 있어요. 자, 3절로 가겠어요. 이것을 보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아니 정신 좀 차려요. 비도 그쳤는데.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땅?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뭐 하겠느냐? 지체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 주셨는데 왜 언제까지 지체하고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느냐? 이러고 아주 혼쭐을 내는 이야기예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미 주셔서 우리가 순종하고 가서 밟으면 되는데 누가 해주겠거니, 그런 날이 오겠거니 이러고 뒤로 밀면서 지체하잖아. 이러고 야단을 치는. 그래서 결국 그 야단을 맞고 여호수아가 한 가지 방법을 내는데, 그게 뭐냐면 각 지파마다 3명씩 뽑아와라. 7지파니까 21명.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5지파에게 분배한 땅 외에 나머지 가나안 땅을 7조각으로 그려와라. 그래서 그들이 가서 그려와요. 그려온 그걸 가지고 실로, 회막 있는 실로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나머지 7지파에게도 땅을 분배해요. 오늘 18장에는 7지파 중에 한 지파, 베냐민 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내용, 지역이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보겠어요. 자, 저기 보이죠? 사회 위에 보라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위에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준 땅이고 밑에는 유다 지파에게 준 땅. 그 가운데 이 베냐민 지파는 많은 땅을 차지하지 않았지만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중요한 지파입니다. 이 동쪽은 여기고 서쪽은 여기고 북쪽은 여기고 남쪽은 여기다. 이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18장입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서 18장을 묵상하다가 이 여호수아 18장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이 코로나 위기로 세상이 지금 뒤흔들리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로 하여금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그 두려움에 발목 잡혀서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지나가겠지, 누군가 이 위기를 뚫어주겠지, 나 같은 게 뭐 하면서 일하지 않고 나서지 않고 전진하지 않아. 또 코로나19는 온 세상의 질서와 균형을 깨고 있어요. 언택트, 그래서 누구와 컨택하지 못하는, 떨어져야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살아요.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자기 중심,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나라, 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 자국 이기주의가 대세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의 공동체에 대한 도전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위기가 있어도 우리는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복된 나라, 복된 세상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거든. 근데 코로나 위기 앞에 우리는 머뭇거리고 있어요. 또한 코로나19는 경제 위기를 낳았어요. 그 경제 위기가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을 것 같이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떡 중요해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 코로나, 이거 정말 걱정스럽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떡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다고 사람은 떡, 밥으로만, 돈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람끼리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걸 추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지금 당장 던져준 떡 덩어리에 눈이 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오늘 하나님의 음성 왜 지체하고 있느냐, 이 음성을 듣고 마스크를 쓰고 분연히 다시 일어나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이유를 대며 지체하려는 생각을 부수고 다시 일어나 코로나19의 위기를 정복하고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주의 교회 다시 세워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갑시다. 하나님은 항상 위기의 때에 인물을 세우셨어요. 되게 위기라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위기에 쳐서 위기 때문에 무너져요.
그러나 그때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혁신가, 이노베이터, 혁신가로 쓰셨어요. 나는 노 할아버지를 종종 생각해봐요. 그 당시에 다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그냥 동성애가 만연했던 그때, 근데 이 노아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 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 노인네 혼자 도끼자루 하나 들고 산속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미친 노인네 아닙니까 이게? 더군다나 그 나라는 더운 나라인데 무슨 홍수가 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노아는 자기 혼자 호렬단신으로 도끼를 가지고 방주를 지었고 그 방주 안에 노아 부부와 아들들 부부가 들어가서 결국 인류의 생명을 이어가는 제2의 인류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노아도 합리적인 이유 될 거 많았을 거예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비도 안 오는데 저 근육이 없어요. 근육 다 빠졌어요. 근육 다 빠졌어요. 얼마든지 합리적 이유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도끼 한 자루 들고 산으로 올라가고, 또 인류 역사를 바꾸는데 위대하게 사용된 혁신가는 바울 아닙니까? 그는 사실 성공이 보장된 사람이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성공이 보장된, 지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와,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님이구나, 구세주가 예수님이시구나,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그걸 알고 사도행전 9장 20절로 가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즉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합시다. 즉시로. 멈칫거리지 않아요. 바울에게도 이유가 많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었는데 지금 내가 가서 예수 전한다면 사람들한테 돌 맞지 않을까? 조금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내 제자들 만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즉시로, 다시 합시다. 즉시로 각외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 그런 바울의 손을 붙잡으시고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13권의 성경을 쓰게 하셨다, 이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이요, 지체하지 말고, 여러 가지 합리적 이유 대고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손 붙잡고 전진합시다. 같이 합시다. 지체하지 말고. 목소리가 왜 이래요? 지체하지 말고 전진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돼. 그런 자에게 내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미래가 있어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눈에 띄어요. 그럼 나는 우리 교회도 지체하지 않고 전진하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장도 동일하지 않아요? 다 어려우니까 그러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손 붙잡고 일어나서 전진하며, 여러분, 코로나19 때 특수를 노리는, 아니지, 특수를 노리는 게 아니라 특수를 누리는 가정들이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어제 우리 박창진 권사님 개업 예배 드리러 내가 가는데 차 안에서 여러 얘기를 하는데 내 귀에 번쩍 뜨이다. 어느 권사님 가정이 코로나 오고 나서 너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몇 달 동안 이틀밖에 못 쉬었다고. 우리 교인 얘기요. 어찌 이렇게 안 기뻐해요? 이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합리적 이유 대고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전진하는 자에게 내일이 있다. 이거 다시 합시다. 지체하지 말고 전진합시다. 아멘. 자, 그러면 지체하지 않고 전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호수아서 18장을 보면 세 가지의 답이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 영적인 중심부터 다시 세우자는 거예요. 이거 같이 합시다. 영적인 중심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자, 오늘 1절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뭐를 세웠어요? 회막을 세웠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중심지는 길갈이었습니다.
전쟁하고 와서 길갈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또 나가고. 그런데 이제는 이 실로가 중심지가 되는데, 왜 그러냐? 거기에 회막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회막이 뭐냐고요? 미팅센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성막 아시잖아. 움직이는 성전. 성막이라고도 하고 증거막이라고도 해요. 그들은 나머지 7개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러 나가기 전에 실로의 회막부터 세웠다. 뭔 얘기야? 영적인 중심부터 다시 잡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회막을 세우고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지. 어떤 일을 했나요? 그들은 그 실로의 회막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아직도 7개 지파가 땅을 얻지 못했음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혜를 얻는데 어떤 지혜예요? 각 지파에서 3명씩 사람을 뽑아 그림을 그려오게 하고, 그리고 제비 뽑아서 각 지파가 정복하면 된다. 이런 지혜를 얻잖아요. 결국 그 지혜를 가지고 나아갈 용기를 실로의 회막에서 얻어서 17개 지파 21명이 나가서 그림을 그려오고 제비를 뽑아서 결국 땅 분배를 완성하게 되는, 임무를 완성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지체하지 않고 전진하려고 하던 영적인 중심을 다시 세웁시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영적인 중심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만드신 공동체,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 공동체. 아멘. 마귀는 교회가 영적 중심지라는 것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많은 문화로 여러 가지로 막 우리를 공격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영적인 중심은 교회입니다. 영적인. 할렐루야. 배달로 올라가서 예배 드리듯, 그들이 실로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듯,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구별된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해야 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피치 못해서 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잘 코로나19를 알았으니까 마스크하고 잘 방비하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우리 예배 드립시다.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 알아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에 영혼 구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될 자들 아닙니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신 영적인 사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 중심을 다시 세워서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거기에 맞는 사명으로 재정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안전입니까?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의 사명이 안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안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안전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지, 안전 자체가 사명 아니에요. 안전하고 건강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 땅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갑시다. 우리의 진정한 상급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영생복락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중심인 교회에 다시 모여서 십자가와 부활의 정신으로 무장하자고.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염려 걱정. 여러분, 담임 목사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하지만 두려움은 두려움을 낳아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다시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합시다. 여러분, 십자가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정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이죠. 하나님 때문에, 사명 때문에 나를 포기하는 정신.
우리 십자가로 무장합시다. 또 부활은 뭐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한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뿐만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를 살려주셨다. 여러분, 영적인 중심지인 주의 교회 나와 예배하면서 십자가의 정신, 부활의 정신으로 무장해야만 코로나19를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인간의 본능에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십자가 붙잡고 부활 정신 붙잡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들입니다. 또 영적인 중심지인 교회에 다시 모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집에서 기도하면 될 것 같지만 기도가 되냐고.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때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때 다시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거룩한 영, 성령으로 Holy Spirit,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것 좀 봐요. 그들의 시선이 지금까지 땅에 있었는데 하늘로 시선이 바뀌기 시작해. 사람과 여건과 환경에게 시선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에게 시선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땅이, 사람이, 여건 환경이 무섭지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복음하고 유대를 복음하고 사마리아를 복음하고 언제 아멘 할라나 몰라요. 소아시아까지 복음하고 로마까지 복음을 전했다. 오늘이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 회심 기념일이야. 1738년 5월 24일. 그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입니다. 어려서부터 철저히 경건 훈련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나 올더스케이트 그 조그만 거리의 작은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이거 아멘 좀 크게 해요, 성령 충만이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지성 위에 영성이 얹어지고 그의 그 경건 후에 영성이 얹어지니까 산업혁명 후기에 그 떨고 있던 영국 사회를 무혈혁명을 일으켜서 감리교 운동을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영적인 중심지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성령 받아야 코로나19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다. 그것이 여러분, 내일부터 5월 전교인 새벽기도 빠지지 말고 도전합시다. 다시 해요. 위기의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일찍 주무셔. 그리고 5시 반 나와요. 나와서 위아래 꽉 채워서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체하지 않고 전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전을 재정비해야 돼. 같이 합시다. 비전을 재정비하자. 지금 영적 중심지인 이 실로에서 그들이 이제 다시 영적인 중심을 다시 세우고 난 다음에, 자, 우리 4절로 가겠어요. 여호수아가 제시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을 선정해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지도자들을 세워서 나머지 7지파가 바라볼 비전을 그려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7지파도요, 그들이 그려온 거 가지고 제비 뽑은 다음에, 아우, 저 북쪽 끝에는 우리 단지파 거야, 스불론 지파 거야, 여기는 시몬 지파 거야. 자기들이 그 이제 꿈이 생기니까 그 꿈을 가지고 그들은 기도했고 다시 일어나서 가서 전쟁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체하지 않고 전진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야.
여호수아라는 상황을 파악하고 책망할 줄 아는 지도자가 있으니까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가서 땅을 그리고 비전을 설정해 가지고는 21명의 중간 리더들이 있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그냥 일어나지 못합니다. 여기는 담임 목사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못 일어납니다. 우리 장로님들 움직이지 않으면 못 일어납니다. 교역자들 움직이지 않으면 못 일어나요. 그제 어느 분이 제 건강을 걱정하면서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좀 쉬어요. 그러나 못 쉬어. 그랬더니 쉬셔야 돼요. 쉬셔야 돼요. 저는 갈급함이 있거든요. 저는 빛가운 교회 담임 목사이지만 우리 빛가운 교회가 한국 교회를 리드해야 된다는 굉장히 이 막중한 책임과 같은 어떤 그런 사명감이 내 속에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찌하든지 간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용기를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저거 하는 거예요. 나 요새 내가 생각해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막 밤에 성경 읽고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어제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요한계시록 성경 읽기, 그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개그맨으로 나가도 되겠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재밌대.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재밌는 책인 줄 몰랐대. 이렇게 그냥 맨날 신비한 책으로 두려워만 했는데 이렇게 이해가 될 줄 몰라. 그럼 뭐래도 지금 해야 되거든요. 제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 교회 안 움직이죠. 지도자이기 때문에. 가정도 동일하지 않아요? 가정의 리더인 엄마 아빠가 움직이지 않는 한 그 가정 움직여지지 않아요. 절대 움직여지지 않아요. 여기 고등부가 살아나려면 우리 성경훈 부장이 움직이지 않는 한 안 돼. 지도자가 움직이지 않는 한 안 돼. 목장 지도자들이 아유 코로나 끝나면 해. 못해? 그래, 코로나 아니라 뭐가 와도 우리 예배 드리자. 그리고 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서 예배할게. 그리고 그 사람 뭐 그렇게 뭐래도 하게 되면, 그리고 마스크 다 하고 소독 다 해놓고 예배하면, 뭐래도 하면 그 목장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전을 발견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비전이 없는 한 움직이지 않습니다. 비전이 인생의 방향입니다. 공동체 방향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 미자리 교회가 자립운동이 가능합니까? 왜 다음 세대 사역이 가능합니까?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이니까. 생명의 빛으로 한국을 예수 마을로 만드는 교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한국을 예수 마을로 만들어야 될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10,000명이 모여서 서울을 주도해야 되잖아요. 영혼 구원해야 되잖아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가정을 세우는 교회. 가정 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미자리 교회 자립운동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살리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서 한국과 세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이게 비전이지 않습니까? 이게 비전. 이 비전을 붙여. 여러분, 비전이 방향이에요. 그리고 비전에서 열정이 나와요. 열정. 우리 교우들이 이 비전을 공유하니까 이 어려울 때도 미자리 교회 돕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도 다음 세대들로 해서 학사도 만들고 학교 기도 모임도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비전은 축복의 그릇입니다. 이 비전을 가진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 여기 있는 분들, 지도자 아닌 분들이 어떻겠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교회 안에서도 목자, 예비 목자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다 여러분 나름대로 교사로 지도자 위치에 있는데 내가 정말 중요한 자다. 그거 알고 비전 발견하고 그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을 공유하면서 가슴을 데우고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 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가슴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불타고 있습니까? 코로나 뒤에 숨어 있는 건 아닙니까? 사람들 다 그런다면서 우리 주저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영적으로 중성이 돼요. 분명한 가치 기준이 없어요. 비전이 없으면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없어져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없어지고 긍정성도 없어져요. 대신 아주 열심히 남 비판만 합니다. 교회가 어떠니, 남이 어떠니. 아니, 왜 괜히 그렇게 김 집사 걱정을 많이 해? 김 집사가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든 말든 내게 주신 비전 갖고 일어나야지. 박 집사가 호박 터지는 소리 한다고, 조 집사가 조잘된다고 넘어가, 그거 남 신경 쓰지 말어. 그래서 옛날에 그 드라마에 나온 거야. 너나 잘하세요. 이거야. 쓸데없이 속빈 사람들이 남 비판하고 교회 비판하고 그런단 말이야. 망하는 거예요, 그게. 응? 여러분, 다시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서 전진하기 원하거든.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전 공동체원들이 공유하면서 비전을 재정비하고 비전을 붙잡고 나갑시다. 외칩시다. 비전, 비전, 비전.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체하지 않고 전진하려면 하나님께 결과를 맡겨야 됩니다. 자, 오늘 10절로 가겠어요. 10절 말씀.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뭐를 뽑았다고요? 제비 뽑는 거예요. 나누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땅 분배가 이게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아우, 뭐 농사 잘 짓는 땅 서로 갖고 싶지 않겠어요? 평지를 서로 갖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으면서 모든 나의 내일은, 우리 공동체인 나의 내일은,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지. 그러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노력해도 안 되고 이거 해도 안 되고 이러면 절망하면서 그때부터 지체하기 시작하고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 눈 좀 뜨세요, 저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의 미래가 더 좋기를 원하셔. 에? 하나님의 소원이야.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의 미래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더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 한미경 권사님 아멘이요? 그럼.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 이 땅 분배, 여호수아서 14장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 땅 분배, 다음 주까지가 땅 분배가 이제 끝나요. 이거의 시작은 갈렙이가 믿음으로 도전했어요. 85세 된 노인네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반이나, 어디 양원교 장로님은 은혜롭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한 꺾어진 100살 넘으시니까 조금 힘이 들죠? 아니래요. 말만 아니래요. 갈렙이가 저랬다고. 힘은 빠졌는데 아니라고. 이게. 네? 믿음으로 도전했어요. 왜요? 믿음으로 도전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도전한 갈렙 이야기로 시작해서 순종하여 전진한 여호수아 이야기로 끝난단 말이에요. 땅 분배. 이게 다 뭐냐?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잖아. 하나님께 결과를, 하나님께 내일의 결과를 맡기니까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내일을 맡길 수 있으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순종으로 전진하자. 아멘. 이게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는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이 어렵게 힘들 때마다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어요.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아우,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게 낫지, 이 코로나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를 이 담임 목사, 내가 오죽하면 원로 목사님한테 그랬겠어요. 아우, 목사님 부러워요. 그랬더니 왜 그러니? 담임 목사 아니잖아요. 내가 그래.
무슨 소리냐? 담임 목사님은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성도들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교회 재정이 어떤지, 애들은 예배 못, 이게 스트레스가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한 목사님이 부러워요. 그랬더니 이 사람아 그러더라고 나한테. 내가 우스갯소리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 제가 조심은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 봐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뭐같이? 정오의 빛. 정오에 비추면 백집사님 위에서 비추잖아. 그럼 그림자가 있어 없어? 없어요. 한심한데도 이게 사선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는데 정오의 빛은 그림자가 없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 하나 이기면 누구 하나 패자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시면 우리가 정오의 빛 같아서 모두가 윈윈.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은 최선을 다해서 지체하지 말고 전진합시다. 미국의 백화점 망인 페니 이야기 혹시 아세요? 이 사람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성장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아주 쫄딱 망했어요. 망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집도 절도 없게 되는, 그래서 자식들까지 다 고통을 주게 됐어요. 그러다 결국 이게 정신쇠약에 걸려가지고 미시간주 배틀 클릭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병원에 격리 수용됐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병원에 간 지 여러 날이 지난 어느 날 그에게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맥없이 그곳을 찾아갔더니 어떤 건물 특별실에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페니가 저 뒤에 앉아서 감히 그 앞에 가서 기도할 용기는 없고 저 뒤에 앉았는데 글쎄 찬송이 자기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니까 찬송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 일어나도 찬송, 잘 때도 찬송. 그런데 그 찬송이 내 찬송으로 들려오네. 그게 뭐냐면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런데 너가 바로 자기가 된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페니가요 그 찬송이 내 찬송으로 오는데요 그 마음의 좌절감이 사라지고 큰 확신이 생기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를 좀 돌봐 주시옵소서.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짧은 기도지만 무한한 어두운 공간에서 찬란한 태양빛으로 옮겨지는 느낌을 받았고요, 자기 마음에는 무거운 짐이 싹 옮겨지고 그 방을 나올 때는 새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자기 마비된 심령이 이제 풀려서 해방되는 그런 기쁨으로 나왔다, 그렇게 썼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로 끝났으면 오늘 여기서 얘기가 되겠어? 페니가 그렇게 영혼이 다시 살아나니까 하나님 붙잡고 부적부적 일어났어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전진했더니 미국의 백화점 망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이.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 다 살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2020년 5월 24일 대한민국 수도 서울 빛가운 교회 강단에서도 페니의 이름이 전달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체하지 않고 전진하려거든. 우리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최선 다합시다. 최선 다합시다. 그리고 나갑시다. 한 발짝이라도 나갑시다. 뭐라도 합시다. 뭐라도. 아멘. 우리 호산나가 다음 주 100명의 찬양대원들 모이려면 기도만 하면 될까? 아닐걸? 지금 내가 보니까 52명이 앉아있어. 내가 다 세고 있어. 한 명씩 데려오면 104명이야.
진짜요. 주의자 반주자까지 52명이 오늘 섰어. 53명이 섰어. 한 명씩 데려오면 106명이요. 뭔가 해야지. 응? 왜 이래 표정들이? 뭔가 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나? 이게 아니지. 안 되지. 뭔가 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전진하고 혁신할 때임을 믿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지체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진하세요. 그때 하나님 눈에 띄어서 새 역사를 만드는 혁신가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어요. 요즘 엠번방 사건이 나오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냥 다 음란물에 노출될까 봐 노심초사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김지연 간사가 엊그제 신문에 그런 거 썼더라고. 우리 자녀들 음란물에 노출되지 않게 하려거든 집 구석구석에다 고영수 집사님 성경을 써놓으래. 그런 거 관이. 그래 애들이 그냥 보게. 외우라고 하지 말고. 둘째, 기도할 때마다 이 음란물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셋째가 뭐냐면 내가 이거 해봤어. 하루에 10초씩 허깅을 해주래. 내가 해보니까 괜찮더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서예은 10초, 서예찬 10초. 근데 우리 인간 김춘실 저 어른만은 잘 품에 안 들어와요 이게. 그래 김지연 간사가 뭔 얘기를 하냐면 신기하게도 부모들이 부부간에 이렇게 안아주면 음란물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속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지연 간사가 뭐라 그러냐면 뭐래도 해야지. 계속 그냥 노출 안 됐으면 좋겠다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지금은 전진하고 혁신할 때니까 지체하지 말고 전진합시다. 전진합시다. 우리 목장부터 다시 세웁시다. 우리 예배부터 다시 세웁시다. 다음 주 슈퍼 선데이에 우리 온 교우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 올려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같이 찬송하겠어요. 아까